미국의 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임상적으로 2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디프레스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사실 우울증인은 한 달만 고통을 받아도 한 달만 지나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자신의 가게에서 일은 그냥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은 그냥 하고 있었는데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상담해 본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분 5가지의 5가지 거절을 당했는데 5가지의 거절을 당할 때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증이 됐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는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스스로 외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이민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 나가면 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짐을 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쉬라고 하시면서 당연히 내 짐을 대신 져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슬픔, 내 아픔, 내 상처 대신 더 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지금도 힘든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아무리 가벼운 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 더 지면 그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도 힘든데 또 다른 짐을 또 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짐을 내게 지려고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셀폰에 스팸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메일도 보면은요, 거짓 이메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유튜브를 보는데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으면은요, 또 다른 짐이 된다라는 거죠. 돈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또 다른 짐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짐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짐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셨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오죽하면은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인데 이것을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짐, 자신의 멍에를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다 속아서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로 희대의 사기꾼이 아닐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그러실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했을 때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억울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내 짐도 무거운데 내 힘도 내 짐 때문에 지쳐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래서 나도 쉴 곳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짐까지 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선인장의 가시처럼 가시와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못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 자꾸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피곤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질 때에 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쉼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짐은 무거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짐이 지면은 가볍게 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짐 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사할 때 보니까 냉장고를 드는데요. 냉장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일하러 왔던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양쪽에서 어깨에다가 줄 같은 걸 두개 딱 매가지고 둘이서 버쩍 드는데요. 냉장고가 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씩 내려가는데 아주 쉽게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짐 지는 법을 알아야지만이 짐을 쉽게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요, 짐을 운반하는데 지게라는 걸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지게라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한국에만 있더라고요. 한국에만 있는데 전국에 다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나무를 할 때, 짐을 운반할 때 지게에다가 그걸 나무를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운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게를 그냥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그 지게에다가 또 짐을 또 올려놓고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뭘 생각했냐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어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리어카라는 것이 리얼 카 뒤에 차라는 거예요. 리얼 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리아카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차 뒤에다가 원래는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그 수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전거 옆에다가 이렇게 붙였다라는, 그래서 사이드카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 그러다가 리얼카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리얼카 사람이 끄는 거죠. 사람이 끌고 짐승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주로 사람이 끄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리어카에다가 과일 같은 걸 막 올려놓고 그걸 파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쓱 끌고 가는 거예요. 혹시 리어카를 기억하십니까? 바퀴가 달려 있는 거죠.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쉽게 운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쌀 가게에서 가마니로 쌀을 한 가마인가 두 가마인가 이렇게 두 가마를 이렇게 자전거에다 싣고 오더라고요. 쌀집 자전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혼자 핸들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마니를 2개 싣고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까지 배달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짐을 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충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가사를 합해봤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치의 변화를 주신다라는 거죠. 짐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 살면서 보면은 남자 여자 같이 일합니다. 아침에 출근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요 또 비즈니스를 같이 할 때에 남자 여자 같이 해요. 그런데 퇴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또 저녁에 또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또 만듭니다. 이 일을 여자들이 나 이거 그만할 거야. 억울해서 못하겠어. 똑같이 일하고 왜 나만 일을 더 해야 돼? 그런데 하면은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 마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내가 또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도저히 할 수 없죠. 힘드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고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짐을 지는 건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점이 변화가 일어난 줄만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쉼은요, 예수님의 짐을 질 때에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가치를 변화시켜주지 않으면요, 예수께 나와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짐을 내가 어떻게 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난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오늘도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목사인데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믿는 것 자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가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관점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게를 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눈을 열어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근심, 걱정, 불안, 염려의 짐을 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짐을 짐으로 가벼움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내 몸이 약해도 예수로 충만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쉼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쉼을 주게 되면은요,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불안과 염려를 심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하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은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존경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쉼을 얻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는 관점이 맞아.
내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의 짐을 더 무거울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직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니엘 카너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다니엘 카너만, 이 사람 심리학자인데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심리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Slow Think, Fast Think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Slow Think는 어떤 것이냐면 제2 시스템 2의 생각이고 Fast Think, 빨리 생각하는 건 시스템 1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2 더하기 2는 뭐죠? 4라는 걸 금방 압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은 제1의 시스템 1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를 내요. 17 곱하기 24. 이거 힘들다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7 곱하기 24 몇이지? 한참 생각한다. 이것이 시스템 2의 생각입니다. 17 곱하기 24는요. 408입니다. 괜히 지금 또 계속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뇌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 1이라면 시스템 2는 어떤 것이면 뇌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시스템 1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나도 짐이 무거운데 예수님이 짐을 지면 더 무거울 거야. 이것이 바로 시스템 1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게 지는 법을 배우거나 리어카의 짐을 치는 걸 배우는 걸 이거는 시스템 2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을 지는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스템 1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짐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짐지는 법을 가르쳐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25 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지게를 졌다라는 거예요. 지게를 질 때에 서울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은 그 당시만 해도 짐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짐을 보고 짐을 이 사람이 어떻게 지고 가는가, 어떻게 들고 가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거리를 봐가지고 흥정을 하지 짐을 제대로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요 지게에다가 짐을 안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이제 그 거리를 말하면서 흥정을 해서 그래서 지게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단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을 제대로 지고 가는 사람은요, 지게에다 짐을 맡기지 않죠. 그래서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 대한 물질적인 책임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한 짐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신앙의 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의 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국에 지금도 미국 본토 위에 약 한 100만 명의 사람이 떠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명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100만 명이나 사람이 이 미국 본토 위에 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요. 어떤 비행기는 200명, 300명, 어떤 비행기는 500명까지 태워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런데 짐까지 싣고 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얼마나 무거워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싣고 짐까지 어떻게 싣고 날아가지?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시스템 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자동차가 스탑돼 가지고 혹시 뒤에서 밀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엔진 움직이면 타고 다니잖아요. 운전하잖아요. 아마도 자동차가 무거운데 나까지 거기 가면 어떻게 차가 움직일 수 있어? 이거 도저히 안 돼. 난 걸어가야 될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몸이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요, 유럽에서 미국에 오는데 옛날에 배만 있을 때에 미국 겨우 배삭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미국에 됐습니다. 배를 타고 올 때에 이제 배삭을 냈으니까 이제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먹을 양식을 자기 배낭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비스켓하고 피넛버터를 계속해서 끼니 때마다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탁 먹었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식사 때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혼자서 숨어가지고 비스켓에다가 피넛버터 발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먹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100삿을 냈는데 이제는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비스켓에다가 피넛버터 발라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뱃삭스의 음식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의 뉴욕 도착해가지고 그 말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도 비스켓에다 피넛버터 발라 먹고 점심 때에도 비스켓에 피넛버터 발라 먹고 저녁 때에도 숨어가지고 비스켓에 피넛버터 발라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거절하고 고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선인장처럼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에 붙잡혀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기꾼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뿐만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나에게 사기치려고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사기쳐서 뭘 얻겠습니까? 얻을 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참고 견디시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그 남매가 있었는데요. 누나가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도요.
서울대학교 한 명 들어가면은 그 교회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인가 들어갔고요. 또 어떤 분이 고려대학교 수학과인가 들어갔는데요. 둘이 만나면 다투는 거예요.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 나는 고대 그래도 나 수학과 나왔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남동생 공부 좀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그러다 보니까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너 뭐야 도대체, 너들이 밀어내가지고 너 어떻게 공부했어? 그러면서 그냥 막말을 한 겁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남동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마다 다 배워도 누나한테는 절대 안 배울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멍청하다, 미련하다, 또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때까지 온유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는요, 겸손할 때 일어나는 거죠. 언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로 볼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짐을 보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져야 될 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자꾸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비판할 줄은 알지만은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다는 똥꼬집을 피우면서 낑낑거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땅의 풍요로움보다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 선교사,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연설에 의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몸 사형을 당하는데 몸을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지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는요, 한국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인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52살인가 53살인가 그때 떠났는데 이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떠났어요.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까지 다 다른 사람이 다 나눠주었다라는 거죠. 다음 주 우리가 또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스크랜턴, 혹시 여러분께서 미국 드라마 가운데 하나인 그 오피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배경인데요. 펜실베니아 동북부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스크랜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골인데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름이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 나오고요. 굉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예일대 의대를 나오신 스크랜턴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클리블랜드에다가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함께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고종 황제가 이제
이분에게 재중원에서 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정동에서 병원을 하다가 이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보고 이 의료를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의료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간 거죠. 가난하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이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자기 자녀를요, 한국에 묻었다 그러나요? 한국에서 죽어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죽어가지고 어린아이를 묻고, 그러고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꽤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길이 바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 황송한 길이다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는 구례 시온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짐을 지고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또 배워서 짐 지는 법을 알고 마음의 쉼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또 아직까지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짐을 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